사람은 변화라는 단어를 볼 때 그거 좋다, 변화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찮아, 지금 이대로가 좋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사 가는 거 싫어해요. 여기가 좋지 뭐 이사가, 새로운 거 하려면 됐어, 하던 대로 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변화를 많이 원합니다. 유초등부 변화가 뭔지 알죠? 바뀌는 거. 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쉽게 질문할게. 키 크고 싶어요, 안 크고 싶어요? 더 이뻐지고 싶어요, 안 이뻐지고 싶어요? 이게 변화를 원하는 거야. 변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걸 변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뭔가 좋은 것으로 변화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돈 버는 거 더 많이 벌고, 직장 진급 잘하고, 애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이렇게 모든 환경이 변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환경이 아닌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생활에서 벗어났지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종생활에서 자유로. 그러면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음이 바뀔 때 은혜가 됐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120명? 12명.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줄 때 그 먹기 전에 제자들이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키가 큰 거를 말한 건 아니에요. 누가 더 다른 사람들로 칭찬을 더 많이 듣냐? 인정받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큰 등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그만큼 안 됐어. 싸웠어.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했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되니까 진정한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된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저 변화라고 하는 단어 참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뭔가 좀 덮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받아, 그런데 우리말로 들으면 좀 맹숭맹숭해요. 변화 받아라 그렇게 됐는데 저거를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2인칭 명령형으로 됐어요. 메타모르푸스테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애벌레 뭔지 알죠? 애벌레에서 이렇게 벗겨지면 나방이 돼서 나오죠. 그런 모양의 변화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렇게 화장을 해요. 너희들 화장했니 안 하니? 안 하죠. 쌩얼도 예쁘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면 조금 이뻐져요. 그렇죠? 저도 화장할 때하고 안 할 때랑 나이가 조금 달라 보여요. 달라, 예뻐져요. 조금 이뻐져요. 그런데 본질은 안 바뀌어요. 본질이 이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서 돈 내고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뻐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장해서 예뻐지는 정도, 애벌레가 나방으로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는가?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안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온몸에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 가려워서 이렇게 긁는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욥처럼 긁었대. 욥. 밤에 자다가 긁으면 피가 나가지고 이불에 피가 묻고 갈 정도로 힘들었대.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골방에서 나 여기서 응답 안 받으면 안 내려갈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기도를 했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첫날 기도 끝나고 내려왔대. 피부병이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참 이게 묘한 거야. 그분 간증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뭐가 확 지나가더래. 자세하게 보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못 봤대. 그냥 확 지나갔대.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가 확 지나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예, 확 지나갔대. 그래도 여러분 앞에 애들은 또 큰 애들인가 보다 알아듣는 거 보니까 뒤에 애들은 좀 그렇고. 그런데 확 지나갔는데 순간적으로 하고 느껴진 게 있대. 어떤 게 지나갔나 봤더니 나병 환자가 확 지나가더래. 그래서 깜깜한 밤에 골방에 들어가면 문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전기도 안 켜놓고 하면 진짜 창문도 없는데 문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확 지나가는데 보였대. 저게 뭐지? 그러고 봤는데 나병 환자가 보였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쳐달라고 왔는데 왜 나병 환자가 보입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자기 모습이더래. 그 순간 깜짝 놀랐대. 야, 내가 나병이 걸렸으면 목회도 못할 텐데 나병 아닌 게 진짜 감사하구나. 그래서 응답받고 내려왔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까? 마음이 바뀌어야 변화가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화면 하나 앞으로 바꿔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마음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를 해. 몸. 그러면 왜 마음을 드리라고 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몸을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보니 저 몸은 단순히 이 살덩어리가 아닌 거야. 내 인격 전체,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를 저기서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데 저 몸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어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를 않아. 이건 예배가 아닌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 거야. 몸뚱아리만 나오면 뭐 하냐고. 내 인격 전체가 나오고 본질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막 강제로 두들겨 패서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유별난 경우고,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몸을 드려. 이걸 헌신이라 그래. 드릴 헌 몸신. 헌신, 몸을 드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내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떠났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아멘하면 뭐합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냥 입으로 아멘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아멘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몸으로 가는 거잖아. 몸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많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니까, 시간을 많이 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시도다. 뭘 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 마음을 달라. 마음을 드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데 어찌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변화의 첫걸음이 어디냐?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내 마음, 여기는 몸도 담겨 있지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좀 망가진 거 고치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차 운전을 하다가 범퍼가 좀 기스가 나서 그거를 색깔 칠해가지고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야. 내가 좀 예쁘게 보이려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눈썹 그리고 립스틱 바르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마음을 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야. 그럼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손봐주셔. 완전 바꿔주셔.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보실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하고 하나님은 보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왜 마음을 보느냐?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보세요. 마음을 지켜. 이유가 뭐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선택,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지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은 좀 달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느니라. 저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행동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야. 그 행동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 감사하는 마음도 마음에서, 불평도 마음에서 나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시험을 받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달라. 이유가 뭘까? 마음이 다른 거야. 환경은 똑같아. 마음이 다른 거야.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다 가신 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걸음이 좀 느리셔. 지팡이를 들고 나오시면서 제가 반갑게 악수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내가 몸이 불편해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았지, 다음에 은혜 받았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마음이 틀린 사람은 아이고 또 지 잘났다고 지 얘기하고 있네, 또 이렇게 된다니까.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요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밭이 몇 개가 있다고? 4개. 알죠? 첫째 길가, 그렇죠. 둘째 몰라. 뭐야? 돌밭. 셋째 가시밭. 넷째 좋은 밭. 씨를 뿌렸어요. 길가는 씨 뿌렸더니 새가 날라 먹었어. 쪼아 먹었어. 돌가에 뿌렸더니 뿌리를 못 내려. 가시밭에 내렸더니 열매가 났는데 가시가 찔러가지고 열매를 다 버렸어. 옥토에 심었더니 얼마? 30배, 60배, 100배. 알죠? 그렇죠? 네, 그건 다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4가지 밭 중에 열매 맺는 밭 몇 가지? 1가지. 몇 퍼센트? 25%. 교인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 은혜 받아? 잘 계산이 안 나와. 25%라서 100명 중에 25%라고 그랬어. 그러니 목사 설교하고 75% 은혜 못 받고 25%만 은혜 받아도 설교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나는 1명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1명.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여러분 많이 은혜 끼칠 생각하고 그 시간에 1명이라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또 배웠어. 1명만 됐으면 좋겠어. 그 1명이 누구일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나라고 대답할 거고, 안 열린 사람은 글쎄 하고 있을 거야. 겨우 1명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목사가 1명 은혜 받게 하려고 설교 준비하고 있나? 그럴지도 모르겠지. 자, 질문. 이제 중요한 질문. 이제 질문.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다른 씨를 뿌렸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씨의 문제요, 밭의 문제요? 그렇죠. 알죠. 잘 알아요. 밭의 문제야.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은 똑같아요. 씨는 똑같아요. 근데 이 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인 거야.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이것은 오늘 말하는 변화, 신령한 몸을 드리는,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더위에 나와가지고 땀 흘리며 나와가지고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진정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마음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온다고.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가 나오고 똑같은 환경인데 원망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씨앗보다 중요한 것이 밭이었다. 씨앗은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다. 밭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 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까? 제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드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냐?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들어가 있어. 엄청난 책망이 들어가 있어.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 말씀으로 새롭게. 두 번째, 기도.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몸에 피부병이 워낙 심해가지고 긁으면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됐는데 참 미칠 일이지, 가려우면 미칠 일입니다. 그럴 때 기도했는데, 기도했잖아.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되잖아.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천사기도 각자 개별적으로 하니까 쉬지는 말고 계속 하시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알죠? 그렇죠? 허탕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요 애들보다 요 애들이 대답을 더 잘한다. 요 애들은 왜 대답을 잘 안 하냐? 자, 그물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그랬죠.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지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목욕을 몇 번 하라고? 7번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이게 어른들이 대답을 잘하는 이유는 주일학교 때 잘 배워서 그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한테 배운 게 아니고 주일학교 때, 이분들이 주일학교 때 니네만 할 때, 여기 선생들은 빼고 니네만 할 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야. 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아멘으로 수도꼭지가 확 열려야 돼요. 아멘, 수도꼭지 확 열려야 돼요. 졸졸졸졸 아니고 콸콸콸콸 돼야 돼요. 그렇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보니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다음 과정이 뭐냐? 아까 첫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이제 생각이 달라져. 생각이 바뀌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쎄 감정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가치관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는데 변화를 받으면 예전에는 내가 뭘 받으면 감사, 즐겁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어. 주면 감사. 예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거든. 어제 탄자니아 간다고 그 파송한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탄자니아 갈 건데 그 선교사님 만나고 오려고 그랬더니 가서 꼭 연락하세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잘 섬길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 듣고 바로 한마디 했어. 선교사가 날 섬기면 어떡해. 내가 가서 선교사 섬기고 와야지. 선교사가 뭐 있다고 밥을 사도 내가 사고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섬기는 자가 더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복 있으려면 많이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제 옛날 생각하고 달라. 옛날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고마웠는데 이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게 고마운 거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았지요. 돈에 팔려갔지요.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감옥에 갔지요. 환경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때 그 미안하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언하기를 네가 나한테 잘해주라고 유언했어. 그렇게 말을 할 그때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기 보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나를 해하려 했어. 저게 요셉이 처한 환경, 형들이 보고 있는 환경.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이때 요셉의 생각,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느냐? 하나님의 뜻을 봤어.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환경을 보면 안 돼. 환경을 보면 바뀐 게 없으면 속상해 시험에 빠져.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본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가족과 친구들을 다 구원시킵니다. 빌립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요. 환경은 안 좋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은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 환경은 좀 안 좋아요. 몸의 환경이 안 좋아요. 몸의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 이렇게 박수 치며 선동하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박수를 못 쳐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도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했죠. 그렇죠?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종에서 해방됐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고 나와봤자 별거 없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거기서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했던 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했다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좋은 게 불평이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변화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 바뀌어지면 환경보다 더
앞서간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구원받았잖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잖아.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면 진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 묵상하고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세상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완전히 이것을 말씀으로 채워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을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깨끗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죠. 자, 그러면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 가지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 하는 것은 순금을 가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막 온도를 높이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금만 녹아져서 나오지요. 요거를 생각하다, 분별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운전을 해요. 비가 와요. 앞에 창에, 유리창에 물이 막 빗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운전하고. 비 오는데 운전하지 말고 차 세워놓고 비 끝나면 가자 그래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하면 돼요? 와이퍼를 탁 하면 돼요. 흙탕물이 튀었어요? 더 빨리 막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야.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믿음의 와이퍼로 자꾸 닦아야 돼. 말씀으로 닦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지요. 사울 안 물었어요. 결국에 엉뚱한 짓 했지요. 제자들 성찬식을 앞에 놓고 다투었지요. 왜? 자기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생각이 안 바뀐 거야. 분별이 안 돼. 뭐가 선하고 뭐가 선하지 않은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 사람 특징, 자기가 엉뚱한 짓 하면서 잘못된 짓 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해. 분별이 안 돼. 왜?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깨끗하게 되지 않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식 하면서 성찬식 앞에 놓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지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면 결국에 선한 길로 가요.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돼요. 세 번째, 온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것을 따라간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 참 묘하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참 거꾸로 얘기하네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조금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을 쫙 보면 그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계속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 본질적 변화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헬라어 단어를 했어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게 명령형으로 쓰여져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드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